성경 그 보니 못 시겠더라. 애비하고 딸들하고 그래가 알 놓고 심지어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알 놓고 뭐야 이게 말이야 천하 이런 불쌍놈들 이거를 성경이라고 읽고 앉았는데 이게 예수교가 이런 막 그렇게 흥분을 하셔요. 만약에 이 성경이 이 인간이 지어낸 책이고 누구에게 뭐 설득시키려고 하는 책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것들은 뺐겠죠. 저의 아버님과 장인어른 연세가 거의 비슷한 동년배십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저희들 결혼했지만 사돈 간에 그렇게 왕래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워낙 연세가 드시고 또 두 분 다 양반 하시는 그런 유교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처형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근유에 정말 마음이 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70 훨씬 넘긴 나이에 또 자녀들의 긴 세월의 기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너무 감사했죠. 결국은 두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으로도, 우리 처갓집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자 말자 성경을요 보셔요. 특히 우리 장인어른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읽으시고 젊은이 못지않게 성경을 완전히 깊이 빠져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많겠습니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박서방, 예 아버님. 내 성경 읽는데 말이야,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이러냐, 이래. 왜요? 아니, 무슨 놈의 짐승을 이래 맨날 두드려 잡고 맨날 짐승 잡는 일밖에 안 나오고, 이게 언제 끝나겠노, 이게. 좀 이자뿔만 하면 또 짐승 잡고, 또 짐승 잡고. 도대체 이게 뭐 끝이 없다, 야. 예. 갑자기 이제 대답하기가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연세 많은 어르신한테 무슨 조직적으로 신학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참 듣고 있다가, 야,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그 짐승 잡아야 됩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으시니까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대신, 내 죽을 대신 그 짐승한테 죄를 좀 덮으셔가지고, 짐승 네가 죄인이다 그러고 그 죄 때문에 죽이 뿌리고 그래 하는 게 그게 짐승 잡는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말이지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사람 죄는 지가 지어놓고 사람이 지어놓고 왜 죄 없는 짐승한테 덮으셔가지고 왜 짐승을 죽이냐고. 야비하고 그런 말이지. 막 그런 말씀하셔요. 그렇죠. 야비하네요. 그건 왜 합니까? 그래도 아버님 죄 지었다고 내가 아버님이 당장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리려고 결국은 짐승한테 덮으시니까 좀 미안하긴 해도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이해는 된다마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아버님 근데요 짐승을요 잡다가 나중에 도저히 더 잡을 게 없으면은 그때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짐승을 잡는 과정입니다. 교회 가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얘기 많이 안 들었다네요. 그요. 짐승은요, 내 하나 죄를 그냥 덮어서는 모양만 냈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실 때는 진짜 우리 죄를 싹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100% 1000% 죄를 다 가져가시니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짐승 죽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그럴듯하다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아마 이곳에서 이때 아마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뭐다는 것을 조금 이제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이외에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도저히 돋보기 있어도 안 될 때까지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시고 그렇게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님도 아까 말씀드린 동시대 동년 연배가 비슷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풍운하 중에 풍운하였습니다. 인생도 풍운하였고 살아온 그 과정도 풍운하였고 유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도 명함을 내밀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사도 엄청 많이 지냈고 유교적인 풍습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다 정말 모든 행사에 다 참가하시고 명망 깊었던 유림의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70이 훨씬 넘긴 연세에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딱 발 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님의 첫 일성이 제사 다 헛된 거다. 없앤다. 이제 제사 없다. 우리 집에 제사 없다. 이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버리지 제사 없다. 우리 집안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가는 첫날 그날부터 제사 청정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동네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나 유림의 분들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박성당 종손 또 어째 된 거예요? 모두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어떤 분 안 되게 불쌍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님은 당당하게 우리 아들이 장로고 우리 셋째 아들이 또 목사고 또 아들들이 또 집사 권사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어느 날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너희들 장로, 집사, 목사, 권사 너희들 때문에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뭡니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너무나 분명히 부르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70, 80대 노인네가 아니 이런 고백을 하다니까 전부 다 완전히 너무 기뻤죠.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성경을 좀 보셔요. 보시다 보니까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게 장로, 예, 성경 그 보니 못 시겠더라. 왜요? 그 천하의 그 불상놈들이고 인륜도 무너지고 삼강오륜이고 뭐고 없는 이런 성경을 내가 왜 보고 너희들 왜 보냐고 이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보니까 말이야 애비하고 딸들하고 그래가 알 놓고 심지어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알 놓고 뭐야 이게 말이야 천하 이런 불상놈들 이거를 성경이라고 읽고 앉았는데 이게 예수교가 이런 막 그렇게 흥분을 하셔요. 아마 롯과 그의 두 딸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그 이야기를 읽으신 것 같아요.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님의 사고방식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유교적인 그 전통 그 삼강오륜과 인륜을 중시하는 공자왈 맹자왈의 그분들의 이 사고 속에 오늘 이 이야기가 씨알이 맥히겠습니까? 와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도대체 이제 가닥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버님 맞습니다. 그게 인륜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근본의 예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인간 얘기의 그 애욕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앞으로 끌고 나가시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실 큰 일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씨가 말라서 안 됩니다. 우리 집이 종갓집 아닙니까 아버님? 종갓집의 종손이 씨가 말라 되겠습니까? 종갓은 이어져 내려가야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 세계 속에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 죽고 그 동굴 속에서 아버지와 딸들밖에 없는데 남자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딸들은 압니다. 우리가 보통 집이 아니라는 것. 이 집은 하나님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딸들은 너무나 분명히 아니까 비록 아버지와의 통하는 이것
정말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 가게를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딸들에게서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들은 참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을 일 같지만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말도 안 되죠. 아버님 생각에는 도저히 이거는 뭐 귀를 빨리 씻어내고 눈을 닦아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만약에 죽으면 그 동생에게 형수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동생마저 죽으면 셋째, 넷째 씨를 얻을 때까지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눈으로 사람 눈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이것은 필히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아버지 압니다. 이거 아버지가 지금 당장 이해하실 건 아니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추악해 보이고 아버님 볼 때 말도 안 돼 보이고 정말 인륜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지만은 거기서 나온 씨들이 대를 이어 나가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쏘가서 그래. 시아버지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 시아버지 쏘갔습니다. 전혀 모르고 창년 줄 알고 들어갔지만은 그게 결국은 이 대를 잇고야 말겠다는 며느리의 열심에 요즘 말하면 처절한 열심입니다.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 보시나요? 다윗 임금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 가게에서. 뿐이 아닙니다. 그 다윗 임금뿐 아니고 그 가게를 또 흘러 결국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버지만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려도 그렇게 아버님에게 뭐 화끈하게 그렇구나 아니에요. 뭔가 찜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딜레마를 딛고서도 그래도 또 마음을 추스리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또 제 동생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출석하면서 신앙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91세 연세에 이 땅을 떠나셨어요. 평화롭게. 아마 지금쯤 제 생각입니다. 하늘 천국 정원에서 우리 아버님과 장인어른께서 나란히 걸으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사돈 내 그때 우리 사위한테 물었는데 무슨 짐승을 그리 잡았나 했더만 그 짐승이 이런 뜻이었군요. 또 우리 아버님도 그러실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이런 짓들이 어째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만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아마 왜 천국 가면 다 알아지니까 아마 그 두 분이 그런 교제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님과 장인어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쩌면 투박스러웠던 질문과 답 같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인간이 지어낸 책이고 누구에게 뭐 설득시키려고 하는 책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것들은 뺐겠죠. 누가 봐도 부대낄 일이고 이해하기에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아마 이런 건 다 빼고 좋은 이야기만 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차마 감내하기 힘든 어쩌보면 너무나 건너가기 힘든 이런 문제까지 딱 오픈해 놓으신 것은 진실이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문제고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어라 달라가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딱 오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과 나누었던 우리 장인어른과 나누었던 이 짧은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간접적인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고도 깊고도 이해할 수 없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부여로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은 많은 사람들 입에서 참아내기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 아버님과 또 장인어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총의 손길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규범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든 것으로 재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가 규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